시간이 되었으므로 은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회 자문위원이신 이동춘 장로님께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6년) 전에 남성교회 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격동의 역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96주년 전국 수련회를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홍천 비발드 파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침범하는 영적 시기의대입니다. 이 귀한 전국 대회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특강을 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지지자들인 우리 회원들이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에 결단하는 영적 재무장과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우정이 되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전국에 있는 68개 지연합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70만 회원이 일치 단결하여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건강을 주시옵고 감동 감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한 병의 축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할 황세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이 시대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아갈 지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해와 협력으로 은혜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회 국내 선교부장이신 진병호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전주시험선교회
황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름 한 병의 축복이란 주제 강연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군요. 시간이 끝나야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대가 뭔지를 제가 잘 압니다. 해마다 8월이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아주 어마어마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2,000명, 3,000명 그 이상 모였나요?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이렇게 10월에 모이게 됐어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오늘 홍천에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 좋은 계절에 낙엽과 함께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이곳에 달려오는 것이 제게는 정말 기쁨이고 또 힐링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날씨 덥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데요.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코로나 덕분이라고는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래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전국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해요.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졌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해졌고, 지나고 보니 코로나가 축복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힘들지만 아마 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억지로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닌가. 신문을 봤더니 인도에서는 공장도 멈추고 사람들이 멈추어서요, 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멈추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요, 또 멈추니까 듣지 못한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멈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전주 시온성교회에 부임한 지 22년째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이렇게 부임하고 한 지금 8년 전에 교회를 이전해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한 12년 동안 저희 교회 주변에 이제 집 한 채, 땅 한 평을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12년 동안에 한 30채 정도를 교회 주변에 집을 샀습니다. 장로님들, 교회 주변에요,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워요. 제가 30채 샀다고 하는데도 안 놀라는 걸 보면 뭘 모르시는지 아니면 통이 큰지, 근데 놀래할 때 안 놀래면 저는 반복해요. 제가 한 12년 동안에요, 저희 교회 주변에 집을 한 30채 샀어요. 이렇게 좀 놀라셔야죠. 사실 교회 주변에 아마 우리 장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가 산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런데 30채를 이렇게 집을 샀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알박기가 있잖아요. 그 알박기가 터무니없이 값을 높여달라요. 그런데 그 집 한 채만이 아니라 적어도 몇 채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으로 사면
다른 집도 다 극약으로 줘야 되잖아요. 이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알바끼가 가로막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 알바끼만 사면 교회 건축이요, 교회가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알바끼 때문에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보고 집을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사달라고 하는데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내용 증명서 보내고요, 이 가격이면 안 판다고 통보하고요. 근데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요, 저희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집이거든요. 교회가 안 사니까 다른 데다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내줬어요. 그럼 누구에게 세를 내줬느냐? 무당에게 세를 내줬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장군, 신당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있고요, 장군, 신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교회 뭔가 끄급서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간판을 크게 붙여놨는지. 그런데 교회 옆에 장군, 신당이라고 하는 무당 간판이 붙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무릎을 꿇고 교회 앞마당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옆에 장군, 신당이라고 하는 무당집 이렇게 간판이 크게 붙인 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그 집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샀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샀어요. 그런데 그 집 때문에 한 2년 건축을 못하고 터덕거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마침 전라북도 교육청을 매각한다고 하는 공고가 나온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이 터무니없이 값을 높여 부르는데 차라리 그렇게 주고 살 바에야 교육청을 매입하면 어때요? 그래서 서울을 땅값에 비하면 전주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전주 시내 한복판에요, 네모 반듯한 땅 3,000평 전라북도 교육청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반은 철거하고 본당 1,500석을 짓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00평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육감실이 당회장실 됐어요. 비서실이 당회실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군, 신당이 멈추게 한 거예요. 만약에 장군, 신당을 우리가 진즉 매입했더라면 그대로 교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군, 신당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교육청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전에 있던 그 교회 앞에 지나가면 지금도 장군, 신당 못 팔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래요. 땡큐 장군, 신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에 멈추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선교회 전국교회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추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도 기울이고. 남선교회는 2번 반복해 아멘 하네요. 내 삶의 자리도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내 삶의 목표가 뭔지도 헤아리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춤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는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멈추어서요, 코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바빴습니다. 세계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멈추게 한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힘있게 나아감으로 우리 남선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통합측 교단 새로워지고, 우리 통합측 교단 새로워지고. 아니 아멘 할 바에야 그냥 한 번에 하면 어때요? 왜 꼭 2번 해야 아멘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 새로워지면 이 나라 이 민족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서 새롭게 무장하는 이런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요 조길순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이제 명예 권사님으로 우리가 모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에 등록을 하고 얼마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허름한 연립주택 2층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1층, 2층밖에 없는 집, 허름한 집, 가난한 분이에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요 2층부터 아래층까지 물청소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다가가 나오는데 목사님 제 형편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요. 이야기하시라고. 그런데 삶이 너무너무 기구해요. 이분이 결혼하고 아들, 딸, 남매를 낳는데 남편은 특수부대 직업군인이었어요. 공수부대. 비행기 점프하다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화장실도 못 가고 남편 수발하고요. 남편 쫙 극진하게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인데 이 권사님이 예쁘게 옷을 입고, 그때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갈 때예요. 그리고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남편이요 물구름이 쳐다보더래.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이 따뜻한 봄날 이 여자가 어디 갈까? 누구 만나러 갈까? 그런데 몸이 다 마비된 남편이요, 남편 구실도 못 오는 남자가 자기 아내가 외출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애절하더래요. 내가 딴 생각 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 수발을 잘 수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수발하고 남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 세상 떠났는데 온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이유를 모르고요. 전주에 가면 완산 칠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기도하러 주지를 찾아간 거예요. 주지가 또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몸이 낫지는 않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올라가서 주지 만나가지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한 번은 주지가 부르더래요. 일주일 간격으로 올라오니까 주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라오지 말고 차라리 교회로 가라 그러더래. 그 순간에요 정 떨어지더래.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라고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절은 내가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머물러 있는데 마음으로는요 너무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좀 땡겨줘야 되잖아요. 함께 가자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자고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직장에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이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가씨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기독교입니다 그러더래. 근데 이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근데 반대했다가는 아들 장가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나는 나대로, 며느리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서로 상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이 아들 내외가요 옷 딱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교회를 가는데 이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요 엄마 우리 같이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만 하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겠는데 아들 내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행여나 엄마 마음 좀 심기를 좀 흔들까 봐서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인데 아들 내외가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를 가는데 이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더래.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죠.
아멘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입을 여는 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입이 안 떨어지는데 용기를 갖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부터 자기를 휘감고 있는 뭔가가 쫙 풀려지는 느낌이더래.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에 병마가 떠나간 거예요. 이때부터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입을 여는 종교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찬송의 입도 열고, 기도의 입도 열고, 아멘의 입도 열고, 입을 열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그때 어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마 그 중에는 나병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고침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입을 열어서 주님에게 간구했던 한 사람만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회가요, 입을 열고 은혜 받고 멈춰서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은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인들을 다 파악을 해. 다 파악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한 300명, 400명 그 정도면 되게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하고 교회를 오시다가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피도 좀 흐르고 자동차도 좀 부서졌고 상대방도 조금 처리도 해야 되겠고, 근데 11시 예배인데요,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1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날 예배 인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근데 11시 10분쯤 돼서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 제가 오다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오늘 예배 인도 제가 못해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목사님에게 빨리 연락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 못 오신다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사고 나갖고 그날 예배 인도하지 못하면 교회로서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전화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장로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사인데에게 말한 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크게 보는가 보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일주일 지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시는데 이 집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간 거예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크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목사님 교회 못 오시는데 그 중요한 일인데, 엄청난 사건인데 부목사님에게도 전화 않고 장로님에게도 전화 않고 그 중요한 것을 제게 전화해 준 걸 보면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아닌데. 아니, 뭔데요? 왜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사실은 내가 시간을 보니까 우리 11시인데 11시 10분이 됐는데 11시 10분이면 다 핸드폰 끄고 예배할 시간이잖아요. 11시 10분은요 다 이게 핸드폰 끄고 예배할 시간인데 이 집사님은
항상 10분 늦게 와. 내가 지금 전화하면 누가 받을까? 그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한 거라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쓰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 받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 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이런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벌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쓰시고요, 못 배운 자도 쓰셔요. 못생긴 사람도 쓰셔요. 약한 자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잘 가슴에 새기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생도 가정이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되겠다고 준비하던 남편이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 고치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어요. 급하니까 빚도 얻었습니다. 달러빚도 얻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와서 아들 둘을 데려가겠대요.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요,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요, 이 여자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집에 남은 거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찾아봐. 가서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거예요. 기름 한 병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웠더니 기름이 채워져서 이걸 팔아서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인데, 이 집을 보면은 이 집에 문제가 왔어요. 남편 죽었죠. 빚은 이자는 자꾸 높아지죠. 빚쟁이가 와서 아들 데려가죠. 문제가 하나가 터지니까 계속 터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연속성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가 풀리면은요 계속 풀립니다. 근데 하나가 얽히면 계속해서 이게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요,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연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얽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여자가 문제가 이 여자를 지금 얽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만 묶인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묶이니까요, 이 집이 묶이니까 자녀도 묶였어요. 다 묶이는 겁니다. 내가 묶여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풀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풀리면 자녀도 풀리고요, 내가 풀리면 가정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리면 나라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찾아가면은 집사님 뭘 그거 갖고 그래, 나는 옛날에 더 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 근데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요, 넘어지는 사람 만나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붙잡으면 같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너무 다급했지만 원망스럽지만 사무엘을 찾아가요.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처녀가 이 말 듣는 건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누구 찾아가느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찾아갔어요. 만약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찾아가서 다행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엘리사벳 찾아갔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리아 보고 너 당장 아기 띄워. 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강원도 홍천에 모였어요. 홍천에 모였는데 이곳에 와서요, 믿음의 사람 만나시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2번 반복해야 되겠더라고. 믿음의 사람 꼭 만나시고 성령의 사람 만나시고, 그분 만나서 이 얘기하다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든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계산적인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문제를 키워서 찾아가지 말고요, 즉각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만남의 복.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도 구해야 되는데 더 귀한 복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더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 내가 장로님 만나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것처럼 존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엘리사벳,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남은 거 있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남은 것 없어? 아니, 없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가서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은 거예요.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없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기름 한 병 남았네요. 그거면 됐다. 여러분 보세요. 없는 줄 알았어요. 나 빈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와서 집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아직도 내게 남은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해요. 없는 것만 생각하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 것인가를 헤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봐야 할 것을 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그전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의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묵고 있는 도단성을 쫙 포위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를 포위했는데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는 순간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가 쫙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바나바를 보면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다소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데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을 청빙해 와요. 바나바 전도사, 바울 전도사, 우리 안디옥 교회 와서 우리 목회 같이 하게 나 좀 도와줘.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고요, 사도 바울 부목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부흥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쫙 흩어져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 파송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자.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시면서 또 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느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비결 하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도 들어왔고 유대인도 들어왔고 조직이 무슨 조직이 있겠어요? 당뇨가 있었겠습니까? 남성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조직이 없어요. 건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들, 이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이 말을 제가 듣고요, 제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목회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미 결정된 거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라. 이미 결정된 거 있죠? 이건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됐는데 저만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 S대학을 갔어야 하는데 Y대학 간 것이 이렇게 후회스럽습니다. 아니, 대학 졸업은 이제 30년 지났어요.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아쉬워하고 고민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미스 김이 아니라 미스 박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스 박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자식이 몇인데요. 이미 결정된 거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자. 한번 외쳐볼까요? 잠깐만,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미 결정된 거 고민하지 말고
할 바에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리두기 다 했네요. 이미 결정되고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자. 그렇습니다. 아니 고민한 것 가지고 결정해. 이미 다 결정 났어요. 이거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무슨 진보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결정한 거 고민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면 여러분 교회도 나아가게 되고요. 남선교도 나아가게 되고요. 결정됐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남선교도 되시고 한국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내게 남아있는 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빈들인데요, 먹을 것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남은 것이 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아이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가리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면 됐다. 여러분, 비록 내 손에 들려진 거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 수련회 끝나고요, 집에 가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가 보여지기를, 그때부터 이것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자는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합니다. 자, 지금 기름 떨어져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빈 그릇 준비하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돼서 믿어요? 이해돼서 믿어요? 나는 이것 이해될 때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죽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원도 홍천역에 처음 와봤어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믿고 왔어요. 믿고 왔습니다. 믿고 왔더니 그냥 정확하게 왔어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와. 야, 이제는 그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어. 이리 가면 경치가 좋아. 여러분, 믿으면 이해됩니다. 이 신앙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남자들일수록요,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그래. 남편들이 이해 안 되니까 안 믿겠다고 그래요. 죽어도 못 믿어요. 죽어도. 믿으면 이해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영적 진리인 줄로 믿고, 성령님 오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고 그릇 준비했어요. 자, 그릇을 준비했는데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 그릇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신앙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빈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뭐냐? 내 삶의 목표예요. 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부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의 그릇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격려받고 믿음의 그릇, 삶의 목표, 비전들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글쎄요. 내가 너에게 뭘 채워줄까? 글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릇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정말 비전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럴 때 사업도 대성하고 자녀들도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그릇을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는데 그릇 준비에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찾고서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빈 그릇에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쏟아 부어야 됩니다. 쏟아 부어야 돼. 때로는 시간도 쏟아 붓고 쏟아 부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젊음도 쏟아 붓고. 제가 오늘 보니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96주년이에요. 100주년 이제 4년 남았네요. 100주년 잘 준비하시면서요, 우리 남성교회들이 막 여기다가 기도로 쏟아붓고 정성으로 쏟아붓고 물질로 쏟아붓고 사랑으로 쏟아붓고 감격으로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으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성교회가, 저는 남성교회가 교회 조직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조직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수 상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수를 상대합니다.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요,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선교회가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여름에 3,000명이 모이면 5,000명 모이시고, 반복해야 이게 아멘을 하시는 정말. 5,000명도 모이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는 되더라. 아무리 코로나가 가로막아도 교회는 되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쏟아붓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열정이 없습니다. 쏟아 부어야 돼. 정성도 쏟아 붓고요. 그런데 쏟아 부을 때 성경에 보니까 문을 잠그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요,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과 카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총회 가보면은요, 핸드폰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총회더라고. 다른 모임에 가도요, 그렇게 핸드폰 안 올려요. 그런데 우리 총회 가보면 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울리는지, 정말 이분이 장로님 맞아? 이분이 목사님 맞아? 예배할 때는 세상과 문을 걸어 잠그고요,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가로막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쏟아붓고 나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첫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무 김창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황사영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또 어려운 가운데 오신 우리 전 회장님들과 내빈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6시에 우리가 또 은혜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셔서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